불타오르는 램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누워있던 가련한 한 인생을 가엾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몸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도 사단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박해하고 흠을 잡습니다. 왜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 모세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 일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괜한 박해와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항상 보면 너무나도 몰라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무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본질인 컵이 본질이에요? 물이 본질이에요? 본질인 물은 냅두고 컵만 붙들고 컵만 닦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성도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한국교회에. 여러분 가슴 아파하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인집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 일이 뭐냐?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옮기는 일이요. 나 그거 하러 왔다. 그렇게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와서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격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무슨 설교?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무엇 하러 왔는가? 그리고 구약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쫙 해서 유대인들에게 오늘은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4절인데요. 내가 왜 왔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가만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목회자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한순간에도 역사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믿음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하면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예수님이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로 치면 어떤 설교가 최고의 설교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중에 설교 많이 들으십니까?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좋아요. 설교 많이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듣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좀 심오한 말씀이 있는데,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징계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씨름하다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아. 그런데 내가 주중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도 듣고, 오카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정기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한 10편 들었어. 근데 하나 내가 안 행했어. 10대 맞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 너무나 막 궁금해. 알고 싶어. 그래서 막 들어. 근데 하나도 안 행하고 있어. 그럼 주님이 더 큰 책임을 물어보신다. 그러면 아예 듣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들으십시오. 이게 자꾸 웃으시는 분들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나 설교 자꾸 듣기만 하고 이게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매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천수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에게 목회적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은 저는 이제 하영조 목사님. 우리 합동체가 아니에요. 통합책이세요. 온누리교회 목사님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통합인데 신학은 우리 개혁 측이에요.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다. 통합은 이제 그렇게 성경을 신학교에서 안 배우거든. 그러니까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러진 않아요. 하영조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도 한번 많이 들어보세요.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듣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있잖아요. 이성희 목사님. 네, 이성희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폭 나오시고 만약에 못 나오시면 좀 들으세요. 듣고 요약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침 예배 지금 얼마나 지금 또 유튜브 만들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은혜 받은 거 밑에 댓글이라도 한 줄 좀 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이 설교 백화점, 설교 쇼핑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 끝도 없어 이게. 여러분 영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는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설교, 들을 때 믿음이 커져가는 설교, 이 설교가 최고의 설교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어. 유대인들은 너무나 머리는 커져 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혼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맨날 율법만 붙들고 살아가니?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가? 예수님의 진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너희들이 인간의 영광만 구한다 이 말. 인간의 인정만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박수만 오라고 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관심이 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구나.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의 영광만 구하고 있구나.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로는 맨날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도 안 사랑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 말은 하는데 정말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는데 내게 오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이 지금 아이러니하다. 너희들의 행동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간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썬데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많지 않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활동만 하고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영생 관심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늘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만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은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좀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아기 있잖아요. 태아, 엄마 뱃속에서 만으로 9개월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죠. 태어나죠. 자, 그런데 이 9개월은 앞으로 살아갈 이 아이의 인생에 비하면 찰나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9개월 있었어요, 만으로.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보통 지금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대한민국 보니까 한 82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따져보면 한 990개월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시간하고 앞으로 나와서 살아갈 시간을 비교하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은 이 아이에게는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아이고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뭐 나중에 출산 뒤에 삶이 어디 있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뭐. 엄마는 어디 있노?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태아가 지금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앞으로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지금 이 유아가 태아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의 보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엄마의 영양분이 공급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태아는 곧 태어나서 엄마를 만날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야, 엄마 뱃속이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찰나의 시간에 불과해요. 너무나도 짧을 거야. 금방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삶이에요. 82년? 아니에요. 820년? 아니에요. 8200년? 아니에요. 그 다음 뭐지? 8만 2000년? 아니에요. 영원해요.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삶을 지금 잘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영적 레슨입니다. 찰나 같은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땅의 삶은 찰나예요. 한순간이에요. 쏘아놓은 화살이요, 흘러가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짧아요. 눈 감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점은 영생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말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 사람들의 영광, 자기가 영광 받을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혼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네 이 땅의 삶만 그렇게 날마다 생각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혼내면서 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니? 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인데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니.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47절에도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게 지금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이 뭐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대표적인 5권 책입니다. 이들은 이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다 외워요. 그런데 안 믿어요. 다시 말합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의 글도 믿지 않는다. 자기 10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지금 그 믿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뚫어보고 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믿는다 말하구나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모세오경의 첫 번째 권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요 믿는데 안 믿어. 유대인들은 이게 놀라운 접근입니다. 아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출발이 안 되니까 예수까지도 못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그들이 믿는다면 인간의 타락도 믿어지게 되고, 인간의 타락도 믿어지게 되면 인간의 타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온 것도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발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것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는 정도가 아니야. 다 외워버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운 이거는 와, 대단한 거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얘네들 성경만 맨날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참 희한한 민족입니다.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으로만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열심히 종교적인 부분만 붙들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 그래서 영적 레슨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가 진짜 믿어져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해. 바로 믿지도 않아. 자기들 마음대로 믿어. 그리고 예수가 안 믿어져. 그러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바로 믿으면 예수가 바로 믿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래, 하나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른 믿음이 중요해요. 바른 믿음. 아시겠어요? 바른 믿음. 그게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증거. 딴 게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믿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만히 보면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3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2절 이 3절은 몰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알았다. 이 얘기만 아시잖아요. 3절에 오면 갑자기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창세기 1장 1장을 바로 믿게 되고, 그렇게 바로 믿게 되면 인간의 타락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까지 믿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겨놨어. 그게 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핑계하지 못할 거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요, 인간이 정말로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천지 만물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다. 여러분, 저 하늘 보세요.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세요. 저 산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생긴 거예요? 저 바다를 보세요. 우연히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우주의 어느 별도 저렇게 아름답게 디자인된 별 없어요.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 보셨죠? 저 바다에 수십만 종의 그런 물고기, 바다의 해양 생물들, 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 저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육지에 있는 동물들을 보세요. 저 동물들 저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저렇게 생태계를 만드신 분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보세요.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온 우주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주가 빅뱅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빅뱅이 뭐예요, 여러분? 빅뱅. 우주가 우연히 뭔가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법이 알아, 인간은.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야. 왜? 이걸 부정하면 이걸 믿어야 되거든. 이걸 인정하면 믿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고 내가 똑똑하다는 걸 자꾸 믿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윈은 죽을 때도 자기가 진화론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죽었는데 그것까지 잘 안 알려졌어요. 나중에 후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알려야 돼. 사람들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빅뱅 이론을 만들고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그 진화론자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은 우연히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원자가 어떻게 충돌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미생물이 생기고 그게 생물이 되고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좀 더 진화된 생물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우리 인간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 가만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갑자기 어느 날 저기 왜 핸드폰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연히 뭔가가 공기 중에 뭐가 이렇게 돼, 저 핸드폰이 우연히 생길까요? 우리 인간이 우연히 생긴 존재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이 모든 신체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생겼어요. 절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의 손이 있잖아요. 이거 감각, 프레셔, 느낌, 뭐 뜨겁다, 차갑다 느끼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지금까지도 구현하는 기계를 못 만들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로봇 같습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최고 정점은 뭐냐면 목표는 우리 인간의 손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눈 지금도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눈을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눈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너무나 정교하게 우리 인간을 인체를 만드셨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80억 인구인데 80억 인구의 지문이 어떨까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 인식하는 거예요. 홍채 다 달라요. 이건 만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뭐가 됐다면 뭔가 겹쳐지겠지. 뭔가 짬뽕이 되겠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태계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생태계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먹이사슬 피라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체수가 다 달라요. 알을 놓고 이 베이비들을 놓는데 밑으로 갈수록 많이 나요. 왜냐면 자꾸 잡아먹히니까. 그리고 위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요. 왜냐? 위에는 잡아먹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생태계가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이것도 다 주님께서 밸런스를 맞춰 놓은 겁니다. 이거 우연이라 생각하세요? 무신론자 계십니까? 반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인간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막 교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를 시도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 그런데 이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하는데 사자와 호랑이의 정자, 사자의 난자 속에 호랑이 정자를 넣어가지고 교배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종 정자가 들어오니까 안 받아지는 거예요. 난자가 안 받아지면 이상하게 안 받아. 그래서 이걸 기계로 억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배를 시켜서 태어난 애가 뭐냐면 라이거라는 겁니다. 라이거 혹시 아세요? 이 라이거 이게 잡종입니다. 제가 호랑이 같으세요? 사자 같으세요?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맞죠? 묘하게 생겼죠? 이게 뭐지? 다리는 왜 이렇고 머리는 왜 이렇게 몸통은 왜 이래?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라이거라는 거예요. 라이거. 참 인간은 참 교만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세요? 이 라이거는 라이거끼리 같이 놓으면 후손이 안 생겨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스피시스 종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억지로 만든 게 또 있어요. 당나귀하고 말을 이렇게 억지로 교배를 시켜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새라는 겁니다. 노새.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잡종입니다. 노새, 당나귀하고 말 섞은 거예요. 이 노새도 특징이 뭐냐면 노새끼리 갖다 놓으면 후손이 안 생겨 또. 하나님은 그렇게 종대로 만들어놨어요. 어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호기심에 막 자기네들이 뭔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지. 자꾸 섞어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인간하고 막 짐승하고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막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연이 아니에요. 빅뱅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과 온 우주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얘네들이 이걸 안 믿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야, 얘들아, 들어봐라. 구약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이 성경을 딱 너희들이 신봉하는 구약책 있지, 모세오경 있지, 전부 다 사실은 주인공이 나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주인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다 해석이 돼요. 모든 게 다 초점이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어떤 계보로 오느냐,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이거 다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많이 기다렸지?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 레슨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도 주인공 아니에요. 모세도 주인공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주인공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정직하게 읽어야 되고 모세오경을 정직하게 읽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나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유대인들은, 주이시들은 이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 이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Old Testament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구약 성경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면 신약 성경, New Testament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안 합니다, 이 책을. 그럼 이 주이시는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유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구약만 보는데 그것도 유대 성경이라고 명칭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사실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들이 전부 다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버드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전부 다 히브리 바이블, 구약만 가르쳐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지. 이 사람들이 신약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뉴 테스트먼트를 안 써요. 이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학교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나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된 책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기록된 책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끝에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주제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성경 해석이 어렵다, 예수님이 놓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족보가 많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족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아담, 셋, 에노스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저 보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레, 야렛, 에녹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게레스마 쭉 나오는데, 이렇게 모든 족보를 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꾸 기록하냐? 그 족보의 결론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담, 셋, 에노스, 가난 쫙 나와서 마지막에 요셉 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가 태어나요. 이거 말하려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구약의 족보 얘기하고 신약의 족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한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았다, 이 에피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에피소드를 통해 주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왜 중요할까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룻기, 모압 여인 룻이 부자 보아스 만나가지고 둘이 늙음하게 알콩달콩 사랑했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 둘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날 거 기록하기 위해서 저 스토리 넣은 거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또 다윗부터 14대 손 예수가 나오고, 그 얘기 하려고 저 룻기를 성경에 집어넣은 겁니다.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갔는가? 그것도 모든 관점이 다 예수예요. 예수. 이해가 되시죠? 왜 모세가 출애굽했나? 이게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해석하기 어렵다, 그럼 예수 끼워놓고 이걸 해석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어떤 다른 민족들이 진멸하려고 합니다. 바로가 막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 말은 예수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하만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가 오는 통로를 막기 위해서. 전부 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또 족보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쭉 나오죠. 저 족보 왜 얘기하는 거야? 결국 우리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신약에 와서 또 한 사람을 얘기하는,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인정하고 너희들이 리스펙하는 사람이 있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도 사실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말씀 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혹은 또 감옥에 있겠죠. 그런데 그를 어떻게 추억하고 있냐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워하기 있기를 원했지? 하지만 지금은 없지? 근데 내 기억 속에는 나에게는 그는 아름다운 청년이었어. He was a burning and a shining lamp. 그는 불타올랐고 빛났던 램프 같은 사람이었어. 저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이렇게 추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불타올라서 빛을 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소개시켜드리고 마칠게요.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바보 의사 안수연입니다.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금요 기폭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의사인데 무슨 의사요? 수식어가 바보래요. 왜 바볼까요? 진짜 바보라서 바본가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호칭이 저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거든.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한 인생을 불태워서 빛내서 예수를 드러내다가 짧은 한 인생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 간 사람이에요. 33살에 의사로 계시다가 유행성 출혈열, 그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나이에 그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책이 시작되어져요. 33살에 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군의관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의사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장례식장에는 그를 잊지 못하는 수많은 동료와 수많은 사람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추모하며 함께 슬퍼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출간이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의 책을 잠깐만 좀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를 출석하며 여러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와 만나는 순간보다 더 나를 흥분시키는 순간은 없습니다. 주님도 작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뒤를 이어 큰 사역을 담당할 제목감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양이 아닌 울타리 밖에 헤매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품길 원하셨습니다. 우린 믿는 자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일 수 있지만 바깥에 나가면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바쁘고 악한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주함이며 누구를 위한 사역일까요? 우린 더 이상 교회 안 크리스천들만 상대하고 교제하는 영적 도색을 그쳐야 합니다. 나는 스티그마 성경공부팀의 헌신적이었던 선배님들을 통해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한 한 명의 작은 자였습니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더욱 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더욱 커지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쭉 그에 관한 삶이 좀 소개가 됩니다.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그가 얼마나 의사로 선신된 삶을 살았느냐. 백혈병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놀아주고 또 과자도 사주고
심지어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지방에까지 내려가서 케이크를 사들고 내려가서 그 아이의 생일을 축하했던 무모했던 의사, 간호사가 실수로 깨트린 의약품을 자기가 대신 보상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수소문해서 그 약품을 대신 채워주는 착한 의사.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섬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좀 의과대학 열심히 공부해서 유급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공동체 섬기는 걸 멈출 수 없다, 끝까지 고집했던 사람. 그래서 본과 시절 유급을 각오하고 교회와 선교단체를 섬기다가 결국 한번 유급도 당하게 됩니다. 인턴 시절 잠이 모자랐지만 환자를 위해 꼬박 같이 밤새는 일을 했던 의사. 의사들이 의사가운을 벗고 파업할 때 동료 의사들에게 질책받을 것을 각오하고 환자의 침상을 떠나지 않았던 의사. 파업을 한 선배 동료 의사들도 이 청년 바보사 안수연이 병상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군의관으로 있다가 유행성 출혈로 33살의 짧은 나이에 인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책의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은 물밀듯 들어오는 조문객으로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는 순전한 슬픔, 그 한 가지로 4,000명이 넘는 그의 우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대학교 제자들, 군인들, 그 안에는 병원 청소하시는 분도, 식당 아줌마도, 침대 미는 도우미도,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사람까지도 보였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수연 형제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보여졌습니다. 예배와 찬송이 넘쳤던 그의 장례식장은 마치 결혼식장 같았습니다. 한 신실한 청년을 예수님께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혼례 예식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안수연 의사님을 만나 뵙지도 못했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의 책을 읽을 때마다 꼭 그가 곁에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도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영적 레슨이에요. 보여주세요. 불타오르는 램프 같은 인생을 좀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 먹고 마시며 이 땅의 삶이 젊은인 것처럼 착각하고 돈 하며 온통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집중하며 영생은 관심 없고 하나님 사랑은 관심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무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He was a burning and shining a lamp. 불타오르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빛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한 33살의 약관의 의사, 본격적인 삶도 누려보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의 인생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추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추억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인생 살고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추억하시는,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줬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위해 헌신했구나, 고맙다. 우리가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 불타오르는 램프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